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실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의도를 여기 6장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앞서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증거하셨던 대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실 회복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들은 잘 보시면은 여러분 먼저 찢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찢으신다는 표현은 마치 이런 걸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속에 이런 그 떼어내야 할 그 암세포가 있는데 마치 그 암세포처럼 우리의 심중에 깊이 뿌리내린 그 죄를 도려내는 의사의 수술과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으신다는 표현은 얼핏 보면 매우 무섭게 보이지만 사실 이 표현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게 만드는 그 죄로 잔뜩 병이 들게 된 이 백성을 결코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해내는, 그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하시기 위해 때로는 베푸시는 그런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뜨림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당할 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징계를 당하는 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절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사흘째에 일으키시리니,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특정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그 의도에 따라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된 세대인 만큼 그런 우리가 늘 소망해야 할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되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 하늘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이제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순간을 지금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회복, 또 우리의 부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진 것은 맞지만 때로는 그 예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그리고 그때가 너무 때로는 기약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때에 어김없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앞서 지금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2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리라는 그 때와 그만큼의 정말 굳은 하나님의 결심과 그 의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3절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거를 이제 우리의 시선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 호소를 들은 우리는 되돌아봤을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회개란 무엇인가, 정말 진정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그런 어떤 막연하거나 일시적인 감정에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늘 가지고 계신 변치 않으시는 그 성품과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도 확인을 받는 만큼 확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신뢰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생결단을 내는 마음을 가져서 작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우리가 강제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품어야지 하고 생각해서 품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강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하고 강력한 이유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막연하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모르게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지금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도록 우리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깊이 관심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더욱 깊이 진심으로 알면,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은 마치 우리가 열망하듯이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이 이제는 우리가 그 현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 회개를 유지하려면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환해질 텐데 그 환해지는 것처럼 그 아침 햇살처럼 새롭게 날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힘써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돌이키는 일, 회개하는 그 길을 계속 걷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내라고 지칭할 정도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마치 이 4절은 좀 강한 권면과 당부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도다. 쉽게 말하자면 형식적인 회개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결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은혜의 자리, 어떤 특정한 시간 속에는 눈물을 지으며 결단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 결심이 온데간데 없이 우리가 사라지고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는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알아보도록 하시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의지를 여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 속에서도 나의 사랑을 보아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전히 기회로 베풀어지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에 내게 돌아오라. 아직 늦지가 않았다. 나를 알아가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그것에 힘을 써라. 너가 너 자신을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면 된다. 내가 계속 너에게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 음성을 귀 기울이면 된다라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실한 그 의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혹은 당장의 어떤 우리의 그런 감정적인 격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다스려지는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순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